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그리고 소원들과 어려움들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마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이해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제가 한 3주 전에 이제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삶과 반대되는 것이죠. 기적,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딱 돌파하고 이기고, 아니면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은 나의 수준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을 딱 이루게 되는 이런 초자연적인 거죠.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단계가 있는데 단지 우리가 그냥 그것을 마음에 소원만을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가 임해야 된다. 특별히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보거나 읽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레마, 깨달음, 눈이 열림, 계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계시가 반드시 임해야 된다. 그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듣고 또 곱씹고 중얼거리고 그 말씀을 여기저기 붙여놓고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계속 마치 딱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하고 바람을 부는 거예요. 계속 부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뜨거워진 마음이 달아올라서 확 하고 불이 딱 붙을 때까지, 그래서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은 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묵상.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은 경우에 실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내 삶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듣고 그냥 잃어버립니다. 아니면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이 키인데, 그런데 그 키인 말씀을 계속 마음 가운데 새기고 묵상하고 중얼거려서 내 마음 안에서 불이 확 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이 붙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선포라고 했습니다. 선포. 계시, 그 다음에 뭐예요? 묵상, 그 다음에 선포. 이건 뭐냐면 불이,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불이 내 마음에 붙었지만 이 붙은 불이 내 입을 통해서 푹 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냐? 그 내 삶의 문제를 향해서 훅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불이 나가는 거죠. 또는 내가 이루어야 될 소원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어떤 공간과 어떤 문제를 향해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의 불, 말씀의 불이 단지 내 마음 안에만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훅 하고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다 각각 중요하죠.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시, 묵상, 선포, 마음이 뜨거워짐, 마음이 불타오름, 마음이 뜨거워짐, 마음이 불타오름, 그리고 그 불을 내품음. 이것이 단계적으로 일어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단계에 대한, 우리가 앞서 이 두 단계에 대해서는 이미 2주 동안 이 단계를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가 이 단계를 거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감정의 문제들과 그 다음에 잘못된 어떤 망상과 그리고 잘못된 생각의 문제들이 계속 이 단계를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가로막고 계속 씨를 뿌리고 사탄이 이것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못하도록 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선포.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저를 따라해 볼까요? 참된 구원에 이르는 선포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 이제 등장하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이제 구원이죠. 이제 구원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그 구원이라는 그 말 속에는 굉장히 포괄적이고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얘기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서는 그냥 고생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토록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마음의 고생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사는 거. 이것을 보통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물론 구원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구원, 그 다음에 그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한 영의 구원.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영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구원은 구원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삶이 있잖아요. 삶.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바로 나 천국 가야지 하고 곧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남아있는 가족이, 우리에게 있는 가족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삶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도 있고 생각이라는 것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우리에게 삶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삶을 제외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물론 우리가 삶을 제외하고 얘기하는 구원이 불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삶을 포함시킬 때 정말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원하셨던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구원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네들끼리 서로 만나면 항상 샬롬 이렇게 하거든요. 이 샬롬이 단어 자체의 의미는 평화라는 의미지만 그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두루두루 모든 삶이 구석구석 그냥 삶 전체가 평안한 것. 마음도 평안해요. 그리고 안정감을 딱 느껴요. 가정 안에서. 재정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고 몸도 편안하고. 그래서 평안, 이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전반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은 뭐냐? 바로 이 샬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샬롬의 구원이, 샬롬의 축복이, 이 샬롬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0이 90% 이상, 98% 이상 영의 영적인 구원이. 그러나 거기에 그리고 일부 혼의 구원. 왜냐하면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죠. 일부 영과 영 전체와 일부 혼, 생각과 감정이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나머지 부분의 혼, 그리고 우리의 육과 삶 전체에 대한 영역, 이 모든 것을 일컬어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까지 성경은 그렇게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전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가 당연히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이 구원받죠. 그리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삶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삶에 여러 가지, 병들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뭐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거나 아니면 갑자기 재정적인 큰 손해를 보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또는 우리를 해코지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을 갑자기 만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다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단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선포입니다. 저를 따라보세요.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온전한 구원, 아까 얘기했던 이 전인적인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오늘 이 구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입으로 시인하다는 것은 입으로 선포한다는 것이죠. 입으로 내품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계시와 묵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과 약속을 팍 하고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되고, 그리고 질병도 치유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도전과 위기들도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를 먼저 우리가 지나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에 이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거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에 말하는 이 신칭이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선포,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하는 그 칭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칭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행동을 바르게 하고, 내가 뭐 나쁜 짓을 안 하고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뭐 손해 끼치지 않고, 그래서 아주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기부를 많이 해갖고 돈을 많이 이런 사람 저 사람 도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물론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고아들을 돌보고 과울.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워,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그 칭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그걸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칭함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을 받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축복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과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전반적인 삶의 모든 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구원도 얻게 되는데, 일단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럼 뭘 믿는 걸까요? 뭘 믿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 부분을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냐면, 하나님을 믿되 자기 의를 믿는 거예요. 자기 행동.
내가 뭐 헌금도 이렇게 잘하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또는 뭐 나쁜 짓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 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겠지. 이거야말로 교회에 다니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 착각에 사로잡혀 갖고 평생을 헛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의로워지냐? 어느 순간이 의로워지는 순간인 줄 아십니까? 나에게는 어떠한 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나는 의롭지 않구나. 나에게는 의가 없었구나. 나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의로워라고 말할 게 애초에 없었구나. 나에게는 나는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죄밖에 없었구나.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세대를 거쳐서 결국 나에게 왔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의도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만 그렇게 좀 괜찮아 보이는 거지 내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가망이 없구나. 저를 따라볼까요? 나는 가망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가망 없는 자라는 절절한 인식이 딱 되는 순간 이제 그때 뭘 보냐면 내 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서 구원을 받지?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자, 이 세상에 유일한 의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유일하게 죄가 없으시고 유일하게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으신 분 딱 한 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어떤 의도 없구나.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의를 내가 취할 수 있는 자격도 없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래서 그 의를 바라보면서 맞다.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의를 취하여 믿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이게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의구나.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구의 의를 보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희천 집사를 딱 볼 때 희천 집사가 평상시 바르네. 공무원이라 그런가? 항상 보면 말도 참 예쁘게 해. 예를 들면 그러면서 나 다른 사람 해코지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도덕, 윤리 진짜 잘 지켜. 이런 게 기준이 하나도 아니라니까요. 희천 집사가 어느 날 크게 깨달았어요. 자기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의 평가, 도덕적 평가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 어떠냐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아니 한번 보십시오. 모래알하고 바위덩어리하고 바다에 던지면 모래알이면 안 가라앉습니까? 모래알은 안 가라앉을까요? 작으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세상 법에 기준하는 거죠. 저 사람은 큰 죄를 졌으니까 저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갈 거고 나는 아무도 모르는 작은 죄 졌으니까 나는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100%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 눈에도 우리가 그렇게 보이냐는 것입니다. 그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는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죄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가 우리의 세포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정보가 계속해서 유전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악설, 즉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본성이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너는 의인이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으로 믿어예요. 뭘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보통 나 하나님 믿어 이거 아니에요. 의로워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믿어는 이건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따지고 들어요. 항상 그렇게 따져요.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 믿어 해놓고 자기 의가 이미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 보면서도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거 왜 말을 저렇게 하고 항상 못마땅한 게 늘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자기가 죄인이고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정말 깊이 영적으로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취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100%.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내 의 말고 바로 예수님의 의로 뭐에 이르게 된다고요?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이 옳다, 너는 정말 옳구나 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 영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고 일부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삶을 구원받기 위해서. 왜? 질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질병 좀 치유해 주세요. 우리도 돈에 손해를 볼 수 있단 말이죠. 실수할 수 있어요. 사기 맞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이거 사기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좀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시고 가정이 늘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입일까? 왜 입일까? 여러분 생각이 들죠? 왜 입일까? 여러분 입은 뭐의 대표일까요? 몸의 대표입니다. 그럼 몸의 대표는 뭘까요? 우리의 삶의 대표가 몸이죠. 그리고 몸의 굳이 대표를 뽑으라면 입이에요. 입이 항상 가장 먼저 나가는 게 입이잖아요. 입에서 말이 먼저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입을 대표로 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승리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입이에요. 말과 입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정복이 일어나는 거지. 나는 말은 늘 부정적인 말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데 뭔가 엄청난 변화가 내 행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과 모든 시작은 다 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과 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의가 영에서 시작된 구원이 몸까지 와야 되고 삶의 전반까지 퍼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입과 말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만족하도록 결핍과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계속 어떻게 됩니까? 선포해야 됩니다. 계속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는 두 가지 강력한 힘이 있어요. 첫째는 견인력이에요. 견인력. 말이 우리를 견인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각인력이에요. 각인력. 말은 각인돼요. 여러분 보통 한 번 내뱉은 말은 없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수빈아, 화요일 날 밥 사줄게. 그러면 밥 못 사주는 상황이면 어떤 이유라도 돼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먹다고 하든지 해야 돼. 왜? 한 번 내뱉 이미 각인됐어. 이미 퍼져서 딱 박혔단 말이죠. 각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말일수록 각인력이 커요.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견인력,
각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두려움과 절망으로 낙심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것으로부터 자유하여 평안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질병으로부터 자유할지어다. 이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취한 자의 의의 선포가 돼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으로 우리가 이것을 내뱉어야 되는 것이죠. 가난과 결핍으로부터 자유하여 부요와 체험이 임할지어다. 모든 관계를 맺고 있는 영들은 떠나가고 회복의 영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왜 소리를 지르나? 찬양할 때도 막 소리 지르라고. 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방언을 할 때도 막 소리를 지르나? 왜 기독교인들은 광신도들처럼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냐? 좀 조용히 그냥 묵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조용히 세상이 내 삶이 바뀔지어다 이렇게 좀 예쁘게 하면 안 되나?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영적인 원리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면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내가 손해인가를 알아요. 내가 내 성격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게 내 삶에 진짜 유익이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성격을 바꿉니다. 그냥 성격을 바꾸고 내 취향을 바꿔요. 취향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 삶이 축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취향 바꿔야죠. 내 취향이 조용한 거라면 내 취향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조용한 걸 좋아해도 취향을 바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취향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입으로 얘기한 게 귀로 들어오잖아요. 내 영을 바꾸고 그 다음에 각인력이 있단 말이죠. 견인력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내 삶을 그쪽으로 끌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치유되라 막. 그래서 그게 클수록 또 각인력과 견인력이 강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얘기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게 힘이 강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힘이 강합니까? 강한 힘이 소리의 크기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때는 크게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단호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선포는요 부탁이나 도움을 구하는 양해가 아닙니다. 이거는 선포예요. 어둠의 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고 문제를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모든 묶임은 떠나가라. 어둠은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포가 아무 때나 혼자 길거리 가면서 선포하면 주변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겠죠. 그럼 이런 선포는 언제 할까요? 물론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해도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막 해야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 선포를 해야 될 때는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딱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적어도 내 선포가 내 귀에는 들려야 돼요. 잘 들려야 됩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시끄럽게 기도를 하니까 내 기도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들려야 되니까. 내 기도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더 크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취향도 바꾸세요. 성격도 바꾸세요. 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고 복이 임한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저는 취향이 이래서 저는 성격이 평상시에 원래 살아온 것이 자체가 목소리가 작아. 아니에요. 그것도 바꿀 수 있으면 절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저는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성격을 바꿔 놓으셨어요. 전 너무 싫었는데 군대 가서 제가 성격과 취향이 바뀐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어거지로 바꾸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유교 때 조교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갔더니 맨날 하는 게 강의하고 소리 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연병장에서 복식 호흡으로 소리를 쳐야 돼요. 다 연병장 끝까지 소리가 들려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 전에 성격이 어땠냐면 굉장히 내성적이고요.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라 소리도 크게 안 났어요. 목소리도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여튼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람의 대표는 영이고 삶의 대표는 몸입니다. 그리고 몸의 대표는 입입니다. 말로 사람이 좌하고 우하는 것이죠. 언어 중추가 모든 신경 중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말하며 생명이 작동되기 시작하고 입으로 죽음과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둠의 나쁜 에너지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따라서 몸의 행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치 배의 키에 따라서 배가 방향이 결정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육과 혼, 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다 잘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말 잘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없다. 이것은 단지 유창한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말, 이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두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저를 따르고 말을 잘합시다. 축복의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그리고 모든 막혀있는 샬롬을 뚫어내는 그런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건 절대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을 때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말은 입을 통해서 나갈 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안 됩니다. 각인력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딱 새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말을 해야 돼요. 방에다가 기름을 바르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문제가 있으면 손을 이렇게 뻗어서 기도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감싸고 있는 그 어둠의 묶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말을 해야 그 말이 거기까지 가서 그 묶임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까지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것들,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밝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들을 자꾸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묶인 게 자유케 되고 그리고 돌파할 거라고 자꾸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말은 견인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막 갈등을 할 때, 할까 말까, 예를 들면 기도할까, 아니면 예배 드릴까,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그때의 말이 견인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옆에서 누가 한마디만 해주면 그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해요. 근데 옆에서 누가 하자 이러면 하게 됩니다. 견인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하게 돼요. 마음이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탁 생깁니다. 그죠? 근데 하고 싶었는데 옆에서 하지 마, 그거 필요 없어 이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견인력이 있는 거예요. 이 어떤 공간과 물질과 이런 3차원의 것들을 강하게 끄는 힘이 바로 이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과 이 선포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것들이 있죠. 우리의 어떤 삶이 항상 좋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그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그리고 어떤 샬롬의 상태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강력한 말이 선포가 필요한 것이죠. 안 끌고 올라오는 것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쪽으로 질병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어떤 몸에 문제가 있거나 육체의 문제가,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향해서 막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쪽에서 치유와 그 다음에 건강함으로 막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과 결핍이 있다면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요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너를 부요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공급자시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부요함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말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공간에 우리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위의 구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죠. 주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과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을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도 불가능해 보이고 이것이 너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래도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긍정적인 것으로, 질병에서 고침과 나음으로, 건강으로, 그리고 가난과 결핍에서 부유함과 풍요함으로, 그리고 모든 관계의 깨어짐에서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리를 지르십시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한 가지였어요. 침묵하다가 소리 질러라. 돌고 7번 돌고 마지막 날 7번 더 돌고, 그리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왜냐하면 사람은 대부분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도움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은 입을 다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입을 열고 크게 소리 지르게 하셨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 그때 여리고성이 와락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믿음의 선포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해결하고 떠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잖아요. 그죠? 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향해서 너는 다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그 순간 말라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말의 능력이 있구나.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도 죽어버리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 뭐죠? 옛날에 나왔던 그 MBC인가 거기 나왔던 거. 물에 그냥 말을 만만 괜찮아 사랑해 칭찬해 했는데도 그 식물이 막 살아나고 물이 막 무슨 뭘로 바뀌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70-80%가 물로 돼 있다, 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선포와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스텝이 되고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시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마음이 뜨거우실 때까지. 그리고 그 마음의 뜨거워짐이 확신으로 변해서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생각할 때 이 말씀대로 될 것 같을 때는 그때는 막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 선포해야 돼. 기도를 막 세게 하든가, 그리고 막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셨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때 그것이 막 각인되는 거예요. 공중에 각인되고 공간에 각인되고 사단에게까지 이르게 되고 하나님에게까지 귀에 들리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각인되고 그 말이 견인을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승리하고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부정적인 말은 어떻게 합니까? 취소하십시오. 할렐루야. 취소하세요.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가능할까, 힘들, 이런 모든 부정적인 말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취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내가 했던 모든 부정적이고 잘못된 말들을 취소하노라.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취소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말을 딱 장착하시고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말할 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축복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샬롬, 평안이 임하는 것을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영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모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나갈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고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영역 가운데 진정한 샬롬과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을, 그 계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주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모든 어둠은 떠나갈 것이고 모든 약함과 결핍과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 위기들은 떠나가고 극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유에 이르고 입으로 내가 선포하고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순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이 되게 하시고 스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구원과 샬롬이 임하는 것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과 위기가 있나이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구하오나니 주여, 이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